고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천하늘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 송인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래에 2025년 들어서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우리 사경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를 화요일, 금요일, 이번 안식일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좀 작은 짧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잠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쵸?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떤 동물이 있죠? 네, 펭귄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영하 10도 이상에 떨어져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남극에 사는 펭귄들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영하 45도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춥죠. 초속 50m에 50ms에 되는 그런 강풍이 몰아친다고 해요. 이러한 남극 얼음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펭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뭉쳐있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돌고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펭귄들이 그 극심하고 혹독한 남극의 추위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밀착하면은 무리 안의 온도가 20도에서 37.5도까지 그 강추위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허들링을 통해서 펭귄들은 남극의 극한 추위에서 이겨내고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열기는 어떠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날씨가 정말 매섭고 추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 추위로 인해서 식어지진 않았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최대한 몸을 밀착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믿음의 열기가 뜨거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가까울수록 더욱 자주 모이게 되는 우리 부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7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한 제도를 자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원의 계획을 더욱더 명확하고 확신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특별히 더 나은 실체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다 된다고 이렇게 선언하죠. 맞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근원이자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업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종결하지 않는다고요. 구약시대의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희생제물이 드려졌을 때 모든 속죄의 사업이 마쳐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사제도를 살펴보면은 제사장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 바라볼 또 하나의 진리는 바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더 좋은 이라는 말입니다.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더 좋은. 더 좋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낫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는 더 좋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더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4장, 또 5장에서는 더 좋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는 더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더 좋은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좋은 것이 필요했을까요? 더 좋은 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구약에 있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한계가 명확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한 한계와 제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옛 언약이 백성들의 파기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으로 인해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언약에는 아무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 그 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계약서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충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린 것입니다. 파기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구약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와 표상과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나요?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미리 경험하고 보게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집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이 모델하우스가 너무 널찍하고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고 그리고 침실 옆에 있는 옷장들은 너무나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마치 이 곳에 살고 싶을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죠. 그런데 그러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집보다 너무 좋으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이 모델하우스를 구매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죄송하지만 어디에 딱 두고 온 사람이에요. 모델하우스를 구매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델하우스는 모형이에요. 아무리 잘 꾸며놨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이 있다고 들어가서 거기에 볼일을 보고 내리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모델하우스는 모형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거기에 기거할 수 없는 것이죠.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와 표상과 모형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제사와 제물은 죄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에게 온전한 속죄를 줄 수 없던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 제물의 피로는 인간의 마음을,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죠. 네 번째, 레위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시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이라고 언급하며 이 직분의 한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레위 직분이, 레위 제사장이 한계가 존재했냐? 그것은 그들 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온전치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당시에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 그 당사자에게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게 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새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져버린 그 언약의 요구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살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이 두 가지를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죠. 그때 백신들 다 맞아보셨나요? 백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참 걱정이 많았죠. 그러다가 백신이 등장해서 이제는
해결됐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뭐 하라고 해요? 2차 접종을 해야 된대요. 또 접종을 했어요. 또 뭐 해요? 3차, 4차 계속해서 접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백신에 대해서 그 백신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매해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이루신 그 속죄는 어떠한 속죄였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이뤘다. 그것은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번에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시대에 효력이 있고 모든 시대에 그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은 표상에 불과했어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현하고 보여주지만 한계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희생제물의 실제 되시는 온 하늘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것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속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는 마침표의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분께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대답이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물음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4중 5동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정직했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죠.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왜?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되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넘어지고 너무 좌절하는 나머지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북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가 마침표를 찍으셨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희생 제물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자 핵심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기별이 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을 동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할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가 언제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의 기간이 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70일에 490년이라는 예언적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맞춰지게 될 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 다니엘서 9장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이 70일에 이스라엘을 위한 이 사건이 BC 457년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그것이 그때 시작됐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존재했고 또 남은 일회의 끝에 AD 34년에 그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AD 34년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이 말씀이 성소에 해당되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지극히 거룩한 이는 곧 장소,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지상 성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완공된 성소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 그 구별을 통하여 이 성소가 완전히 개소되었다,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시작점을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언제 그 기름이 부어졌을까?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우편, 보좌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즉시 승천하셨나요?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그 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사건을 누가 봐요? 스데반이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일어서는 장면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그 취임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상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곳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면 땅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봉사를 시작하고 하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9페이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그 증거로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의 봉사, 하늘 성소의 봉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신학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교회를 위한 봉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무엇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7 촛대 사이를 지나다닙니다. 이 성전에 있는 7 촛대, 이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입는 옷이에요. 바로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등잔을 송질하는 일입니다.
불을 밝히고 더 밝도록 인도하고 꺼져가는 심지에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기름을 부어서 넣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케아. 그런데 7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 완벽한 건가요? 보시면 어때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연약하고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세요.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붙들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전적으로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구원하심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멘. 쉬운 것입니다. 멸망당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암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그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며 나를 보게 될 때 그렇게 좋은 단어들은 놔두고 무엇에 내 시선이 가게 됩니까? 멸망당한다. 나는 이기적이고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갈팡질팡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끄러운 모습, 이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과연 구원하실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랄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투성이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이 정말 염치 없고 주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나의 모습, 나의 한 일, 나의 공로로서, 나의 노력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피의 효력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창기 재림교회의 믿음의 선구자는 이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구속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하시겠다는 그 기별을 발견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닻이 된다고 하셨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부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성소, 그곳에서 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기별을 이해하게 되므로 매일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써 주님의 그 단번에 드려주신 완전한 효력을 가진 영원한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